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에 나오는 포로기 이후의 사회는 세 가지의 계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7절에 1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의 집은 왕족을 얘기합니다. 왕족. 그러니까 다윗의 계통, 다윗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은 관료와 제사장들, 그러니까 지도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제 평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계층을 모두를 구원하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사람들은 계층을 나누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층을 나누진 않습니다. 굳이 나눈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시겠죠. 그리고 믿지 않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길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믿는 자들, 첫째 아들이 늘 좋은 관계를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계층,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느냐면, 우리 12장 한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리고 유다 모든 이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은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간구하는 심령은 회개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은혜와 그리고 회개하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 했느냐면 은혜와 회개하는 영. 그 은혜와 회개하는 영이 임했을 때 그 뒤에 쭉쭉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밥을 먹는데 그림을 그리는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들마다 꽂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과를 그리는 사람은 끝까지 사과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 사과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작품 세계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과라도 제대로 그리고 하나의 아이템을 먼저 딱 잡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위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은 그 선점되어진 사람들, 먼저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아이템을 누군가 그리고 그것에 대가가 있으면 참 어렵다는 이야기, 그런 류의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목회자들도 비슷한 것 같다고. 설교의 내용이 색다른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이 받았던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하는 것 같다. 사고를 우려내듯이 계속 우려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주제는 큰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은혜입니다. 은혜. 강단마다 은혜를 얘기하지 않는 그런 강단은 없겠죠. 타인을 바라볼 때도 은혜로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도 늘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저의 큰 신학적인 신학을 바라보는 큰 축입니다. 멀리 갔다가도 내가 다시 돌아올 것.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려웠을 때 모습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내 자신이 비참했을 때의 모습이 나의 진 모습이다,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는 거죠. 그 자리에 날마다 어디로 갔다가도 저녁에 집에 돌아오듯이 우리가 소위 고난을 지나서 형통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도 내가 비참함에 처했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싼 배경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옆에 산이 없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던 그 상황 속으로 날마다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늘 제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같이 에서의 발목을 잡아야 되고 늘 에서의 것을 빼앗아야 되고, 그리고 에서가 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빼앗고자 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그리고 엄마를 동원해서 엄마와 아들이 짜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야곱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연명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 심리학 교과서 같다. 그러니까 나의 단면의 모습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물에 공감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쓰여진 지 3,4천 년이 지나도 그 성경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 신앙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인데,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캄보디아를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한 분들을 이제 추천해서 캄보디아를 이제 선교를 가는데, 그분들에게 이번에 캄보디아 한번 갔다 오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뜸 하는 말이 제가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자격 없는 사람도 구원도 받았는데 캄보디아 한번 못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웃어 넘기는데, 여러분 어떤 것을 할 때 충분한 자격이 되어서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걸 갖추고 이걸 누리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속장 교육을 하면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처음에 이제 여는 오픈 질문이 있어요.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이제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번 주 질문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습관 하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얘기하려면 여러분 나쁜 습관이 뭐예요? 그럼 그건 줄줄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늘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떤 시선으로 나 스스로를 보면 늘 부족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게 소신 맞는 거고요. 그러나 부족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참 불쌍한 사람이고 내 스스로 봐도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할 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불쌍하고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 또한 오죽하리라. 근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을 정죄와 비판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저는 오후 5시에 포도원 농장에 가서 한 데나리온을 선물 받은 그런 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자란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주님의 포도원 농장 안에 거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에 내 포지션이 오후 5시가 아니라 새벽 6시에 일한 사람과 똑같은 사람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침 일찍 포도원 농장에서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치의 양식, 하루치의 일당을 받는 것이 당연하게 돼버리면 어느 순간 저의 입술은 정죄와 비판을 하게 되고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위치가 스위치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내가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동시에 부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영입니다. 날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제 저녁, 어제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충했던 것,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고 내가 내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없는지, 내 사소한 말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은 건 아닌지, 또 내가 다른 사람 말에 상처 입은 것은 아닌지, 상처를 입음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 공격하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닌지,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는 가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 입술은 늘 회개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회개가 우리 입술에 멈췄다면 정말 다시 한번 주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할 때, 찬양 인도를 할 때 2개의 기도 제목을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가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3일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조차도 성령께서 임해야 내 죄가 드러납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회개하라 그러면 늘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회개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해보고 이것이 회개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진짜 선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듯이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할 때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결의 영이 임하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죄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받아들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2개가 있다면,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했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내가 만난 그런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회개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는 일은 만무합니다. 요즘에는 묻지마 이런
그 범죄라든가 하는 것들이 일어나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해를 가하거나 그런 일이 정말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대부분은 보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고 내가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가해자 입장이 아니,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친절하게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굳어진 표정들이 있습니다. 내가 웃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내 표정이 그 사람에게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임하는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은혜가 임했다면 주님,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으로 주님께 내 잘못을 아뢰고 용서받는 귀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짓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회개하고 주님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일만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회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우리인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습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신앙 인격이 단련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추운 날씨 가운데 추위를 딛고 이곳에 나와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자녀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삶에 풀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187장 1절 찬송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몸이 아픈 분들